담임 목사님께서 믿음은 운명을 거부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씀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내 인생에 크고 비밀한 계획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흔히 사람을 만물의 영장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이는 사람이 다른 피조물보다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요약해주는 문장이라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한 이후로 동물과 사람이 이 땅에 거주한 시간은 동일한 시간이었다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람과 동물이 제6일에 똑같이 창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과 동물이 같은 시간을 이 땅에서 보냈는데 동물의 시간은 멈춰 있는 듯이 보이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 그럴 것이 동물들이 창세기에 창조되었을 때 그 모양 그대로 그들은 생존의 습관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천 년이 지났는데 사자는 여전히 동일한 방식으로 사냥을 합니다. 그리고 수천 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원숭이는 똑같은 방법으로 나무를 탑니다. 근데 특이하게도 사람만은 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예전의 방식을 고수한 것이 아니라 언제나 새로운 방식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주의 환경도 달라졌고 그리고 생존의 수단도 달라졌으며 이동의 수단도 달라지고 먹는 것, 입는 것 같아진 것이 하나도 없을 만큼 많은 것이 다 달라졌습니다. 이는 사람이 시간 속에서 동물처럼 순응하는 존재가 아니라 환경에 도전해 왔음을 보여주는 증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이 땅에 있는 모든 동물들은 환경에 순응하는 존재라면 사람만은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도전하는 존재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해서 사람이 도전하고 진취적이다 이 말은 그 자체로 사실은 아니지 싶습니다. 인류 역사가 진전을 하고 그리고 새로운 환경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많은 이유는 결코 모든 사람들이 도전하였기 때문도 아니고 또 모든 사람들이 진취적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극히 소수의 도전적인 사람들과 진취적인 사람들이 문명과 문화를 발전시켰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그 누구도 사람이 하늘을 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때 극소수의 사람들은 사람이 새처럼 하늘을 날 수 있을지를 생각을 했습니다. 또 그 누구도 말과 마차가 편안한 교통수단일 때 말과 마차보다 더 빠르게 달릴 수 있는 교통수단을 생각하지 않을 때 자동차를 생각해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물을 환경에 우리가 다스릴 수 있는 공간이라 생각하지 않을 때 고기보다 더 깊게 잠수할 수 있을지를 생각했던 사람들이 잠수함이라는 것을 만들어 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모든 사람들이 비행기 만든 것도 아니고 모든 사람이 자동차 만든 것도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잠수함 만든 거 아닙니다. 아주 진취적인 소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한 것이고 죄송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동물과 다를 바 없이 문명과 문화에 순응하면서 살았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사람이 매우 순응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이론이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대로 환경결정론입니다.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이걸 도덕 시간에 배울 때 환경결정론의 가장 좋은 예로 배운 것이 맹모 삼천지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맹자의 어머니가 맹자를 잘 키우기 위해서 3번을 이사했다는 것이 환경이 사람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가에 대한 대표적인 예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맹자는 본래 공동묘지 근처에 살았다고 합니다. 친구가 없다 보니까 매일같이 하는 것이 어른들이 하는 장례 드리는 걸 흉내냈다고 그러죠. 곡하고 그리고 장례하는 절차를 계속 따라하니까 어머니가 여기서 애를 키우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2번째 이사를 한 곳이 장터였다고 합니다. 장터에 갔더니 애가 이제 뭐를 배우는가? 상거리 하는 법을 배우고 후려치는 법을 배우는 거죠. 속이는 법을 배우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뭐 여기도 애를 키우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3번째로 간 데가 글방 옆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그때부터 공자왈, 자기가 맹자인데 공자왈을 하기 시작했다고. 그래서 아이가 거기서 새로운 문화를 배우면서 잘하는 걸 보고 여기야말로 자리를 잡아야 될 곳이구나 그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생각할 때 맹자는 환경에 의해서 결정되는 아이입니다. 공동묘지에 갖다 놓으면 공동묘지에서 익숙한 환경을 따라가고 장터에 갖다 놓으면 장터에서 익숙한 환경을 따라가고 글방에다 갖다 놓더니 글방에 익숙한 환경에 따라간다. 그래서 사람은 환경에 지배를 받는 동물이다. 그렇게들 많이들 생각합니다. 물론 환경결정론에 반대되는 이론이 있습니다. 흔히 환경가능론이라고 부르는 이론입니다. 사람이 환경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환경결정론은 사람이 수동적이고 환경이 능동적입니다. 근데 환경가능론은 사람이 능동적이고 환경이 수동적입니다.
성경의 이론은 어디에 가까운가? 환경 가능론에 가깝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냥 창조하지 않으시고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 있다,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창세기 1장에 이 기록이 나오는데,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의 형상은 창조주의 형상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땅이 혼돈과 어둠으로 가득할 때 창조주 하나님은 절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 안에 세상을 가득 채울 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분의 능력을 가지고 온 세상을 충만하게 만드시고 그 형상, 창조주의 형상을 가지고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당연히 사람 안에는 환경을 바꾸어 갈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형상의 근본이 누구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것을 새로운 용어로 한번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이걸 믿음 가능론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것이 맞다면 우리는 환경과 문화에 순응하면서 살 사람이 아니라 얼마든지 믿음을 가지고 환경을 바꿀 수 있고 운명도 바꿀 수 있다, 그렇게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히브리서 말씀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하게 된 이야기를 배경으로 합니다. 사실은 가능하지 않았던 이야기인데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는가?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가능했다는 겁니다. 히브리인들이 가나안에 정착할 때 의미로운 사건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사건이고 또 하나는 라합이라고 하는 여자가 이스라엘 역사에 들어온 역사입니다. 그리고 히브리 저자는 이 두 가지를 다 믿음이라고 해석합니다. 먼저 여리고성과 관련돼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30절 말씀,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여리고성 점령과 관련된 이야기는 여호수아서 6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리고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일종의 관문입니다. 여리고성을 통과해야지만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성은 비껴나갈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정복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전쟁의 양상이 이스라엘이 생각하는 것처럼 흘러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생각에는 전쟁을 하면 군인들이 나와서 어떤 벌판에서 싸우는 것인데, 그 당시 여리고성 사람들은 싸울 마음이 없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호수아서 6장 1절,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리고 사람들이 어떤 전쟁을 시작을 했는가? 성을 닫아놓고 사람들은 일절 나가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성 바깥에 있고 여리고 사람 성 안에 있는, 이게 전쟁의 형국입니다. 왜 이런 식으로 했을까? 고고학 자료에 의하면 그들이 했던 이런 전쟁은 이유가 있습니다. 고고학자들이 여리고성을 어떻게 정의를 하는가? 성벽이 두 개였다는 겁니다. 내벽과 외벽이 있습니다. 내벽의 두께가 3.6m, 외벽의 두께가 1.8m, 도합 5.4m입니다. 안 놀라실 줄 알았어요. 내가 만든 성도 아닌데 뭐 놀라겠어요, 그죠? 근데 어쨌든 고대인데, 아주 오래된 이야기인데 내벽을 쌓고 외벽을 쌓아놨어요. 높이는 얼마인가? 9m. 그냥 9m가 아닙니다. 언덕 위에다가 9m를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높아 보였겠죠. 성은 두껍죠. 더더군다나 외벽을 어떻게 쌓았는가? 비스듬하게 쌓았습니다. 사람이 못 끼어 올라오도록.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여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이 정도 철옹성이면 문만 닫아놓으면 절대로 점령 안 당한다는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이스라엘은 어떤 사람들인가? 맨손에 뭔가 들고 있었을까? 하나도 들고 있는 게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40년 동안 이스라엘은 어디를 걸었습니까? 광야를 걸었습니다. 광야에는 나무 하나가 없고 풀 한 포기가 없습니다. 나무가 있어야 그걸 베어가지고 정복에 관련된 도구를 만들 텐데 40년 동안 그들은 나무도 없고 풀도 없는 광야를 걸었기 때문에 아무런 무기가 없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무기를 하나도 갖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60만 남자들이 여리고성 앞에 오니까 여리고 사람 딱 보니까 어떤가? 손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성만 닫아놓으면 정복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을 닫아놓고 출입을 금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정복할 수 있다?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더더군다나 이미 이런 이야기는 40년 전에 보고서가 이미 나왔습니다. 12정탐꾼이 뭐라고 보고를 했는가?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민수기 13장 28절로 31절,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40년 전에, 그러니까 광야 1세대가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내린 결론은 무엇인가? 그들은 강하다는 것입니다. 성벽은 너무 높고 그 성벽을 지키는 사람들은 다 안악저성과 같이 거인의 족속들이라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그들은 점령 못한다 생각했고 포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40년이 흘렀어요. 이 40년 동안 변화가 있다면 전쟁은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그들이 내벽과 외벽을 가지고 있었는데 비스듬하게 축조가던 외벽이 무너졌다면 전쟁의 가능성이 남아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여전히 내벽과 외벽입니다. 40년 전반에 대비해서 40년 후에 이스라엘이 무장 상태가 월등히 좋아졌다면 전쟁할 만합니다. 근데 무장 상태도 똑같습니다. 시간만 흘러간 겁니다. 변한 게 하나도 없다면 이 전투는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아예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의미로운 변화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40년 전과 40년 후에 딱 하나가 달라졌는데 믿음이 달라졌습니다. 40년 전에 광야 1세대는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싸워야 된다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절망했던 겁니다. 40년이 흘렀는데 광야 2세대, 아들 세대들은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싸우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여리고성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 앞에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입니다. 우리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여호수아 세대, 우리가 여호수아 제너레이션이라 부르는데 이 여호수아 세대에게 받아야 되는 가장 강력한 도전은 무엇인가? 믿음은 환경에 주눅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들의 아버지 세대에게는 이들의 성이, 이들의 무기가 엄청난 중압감이었습니다. 그들의 성 어떻게 무너뜨리나, 그들의 무기와 어떻게 싸워야 되나. 그런데 40년이 흘렀는데 아들 세대도 아버지랑 매 한 가지로 무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싸우신다. 이 믿음이 있자 그들은 환경에 주눅들지 않고 싸우겠다고, 여리고성 사람들과 싸우겠다고 그 전쟁터에 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궁금한 건 이겁니다. 광야 세대, 광야 2세대 이 여호수아 제너레이션이 가지고 있었던 근본적인 믿음은 무엇에 대한 믿음이었냐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근본적인 믿음은 말씀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앞에 있었던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서 6장 2절로 3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하나님은 아직 무너지지도 않았고 심지어 아예 무너질 것 같지도 않은 여리고성 앞에 서 있는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이 성과 이 용사들을 다 너에게 넘겨주었다. 이게 미래형이어야 되는데 과거형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넘겨줬다고. 사실은 이 약속은요, 과거에도 주었던 약속입니다. 아버지 세대에게. 근데 저들이 못 믿었거든요. 놀라운 것은 아들 세대들은 이 말씀을 믿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당연히 이 성은 무너지겠구나 하고서 그 앞에 나가서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던 세대가 여호수아 제너레이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은 왜 주일마다 이렇게 나오셔서 말씀을 들으십니까? 또 어떤 분들은 왜 수요일날 나오셔서 큐티까지 하시고 금요일날 나오셔서 기도 플러스 말씀까지 계속 또 들으십니까? 혹시 새로운 걸 배우시려고요? 내가 모르는 걸 깨달으려고요? 사실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말씀으로 환경을 이기게 하기 위함입니다. 시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에게 말씀을 주심으로 환경을 이기게 한다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두 개의 구절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107편 20절입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이 어떻게 고치신다고요? 그의 말씀을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고 내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순간 이 말씀이 우리를 고친답니다. 그릇된 생각을 고치고 절망하려고 하는 마음을 고친다는 그 말씀이요. 또 하나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50절,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렸기 때문이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렸기 때문이라. 우리 아이가 대학교를 들어갔거나 사업이 잘 됐거나 뭐 성공을 해서 내가 산 게 아니라 말씀이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나를 살렸다고.
흔히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가장 잘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설교가 끝나고 나갈 때 목사님한테 은혜 받고 갑니다. 이 말 참 잘하십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 여쭤볼게요. 은혜 받았다는 의미가 뭘까요? 한국교회 성도들이 은혜 받았다고 하는 건 크게 두 가지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가 알지 못하는 걸 깨달았을 때. 종종 그런 성도님들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오늘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그 말씀의 의미를 처음으로 깨닫다고, 너무 은혜 받았다고,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했는지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게 믿어졌다고, 깨달아졌다고, 은혜 받았다고 그래요. 또 하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이 말씀이 나왔을 때, 내가 그렇게 남편에게 얘기할 때는 남편이 안 듣다가 오늘 목사님이 똑같은 얘기를 해줬다고, 은혜 받았다고. 내가 애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오늘 목사님이 한 말 그대로라고, 은혜 받았다고.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목사님 입에서 나왔을 때, 내가 한 생각에 지지를 받았을 때 은혜라고들 생각을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절대 은혜가 아닌 건 아닙니다. 내가 모르는 걸 깨닫는 것도 은혜고, 내가 생각하는 것과 성경의 말씀이 같이 가고 있다는 걸 느낄 때도 은혜 받은 게 맞아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근본적인 은혜는요, 그거 말하는 거 아닙니다. 언제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는가? 기뻐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기쁨의 힘이 생기고, 도전할 마음이 하나도 없었는데 하나님의 말씀 듣는 순간 그래 한번 다시 해봐야 되겠다고, 들어오기 이전까지는 낙심으로 가득했는데 말씀을 듣는 순간 내가 왜 이러고 있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하나님이 이미 일하고 계시는데 환경에 내가 주저앉으면 안 되지. 단순히 말을 하면 이전에는 내가 환경의 지배를 받았는데 말씀을 듣는 순간 내가 환경의 지배를 떨쳐내고 하나님의 다스림 속으로 들어갈 때, 그게 은혜 받는 겁니다. 성경에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은혜를 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자 다윗은 골리앗 앞에 서는 게 두렵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자 요셉은 애굽의 포로 생활로 가는데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자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는데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 은혜는 하나님께 지배받는 거니까. 그리고 그렇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저는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 성도님들이 성경이 말하는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몰랐던 걸 깨닫는 은혜도 받으세요. 내가 생각했던 것을 지지해주는 말씀 때문에 은혜도 받으세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여러분의 생각이 바뀔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환경이 나를 어떻게 하는 거 아니지, 사람이 내게 어떻게 하는 거 아니지, 오늘 말씀을 보라고 아무것도 안 바뀌었지만 오직 믿음이 들어가니까 사람이 바뀌지 않냐고. 저는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 성도님들이 환경에 주눅드는 믿음이 아니라 환경을 이겨내는 은혜가 주는 믿음 수유할 수 있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또한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여리고성 앞에 서 있는 환경에 주눅들지 않는 여호수아 제너레이션에게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 무엇이었는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명령은 걷는 겁니다. 하루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고 마지막 7일에는 7바퀴를 돌면 총 13바퀴가 끝나면 여리고성이 무너진다고.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전략이죠. 이 전략 때문에 사람들이 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짜로 자기가 분양받고 싶은 아파트 동수에 가가지고 돌아요. 매번 돌아요. 무너지리라고. 남자애들은 또 믿음이 좋아가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 옆에 계속 고백도 안 하고 계속 맴돕니다. 언젠가 무너질 거라고. 심지어 한국교회 성도님들은 선교 가가지고 뭐 TV에서 사원에 가가지고 거길 돌아요. 또 무너지리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돈다는 게 전략 아닙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왜 돌라고 그러셨을까?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40년 동안 늘 걸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또 걸으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거기에 핵심이 있어요. 40년을 늘 걸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도 걸으라고. 무슨 말씀 드리고 싶은가 하면 대부분의 종교들은요, 종교가 이벤트입니다. 4월 초파리일에 가가지고요 3,000배 하는 게 이벤트예요. 불교 제 포함하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 종교가 다 그래요. 불교 같은 경우 보세요. 100배가, 108배가 있어요. 1000배가 있어요. 3000배가 있어요. 이벤트입니다. 그거 하나 하면 뭐 하는 겁니다. 요즘 폭탄 테러 많이 하는 이슬람, 여기다 두르고 뻥 누르면 이벤트입니다. 그러면 눈 뜨면 어떻게 되는가? 진짜 그렇게 가르친다고 하더라고요. 눈 뜨면 12명의 아름다운 여인들이 비키니를 입고 자기를 환영한답니다.
신앙이 이벤트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벌어지면 어떤 이벤트를 하나씩 하면 됩니다. 자녀가 취업을 해야 된다, 이벤트 하나 하면 됩니다. 결혼을 해야 된다면 이벤트 하나 하면 됩니다. 자녀를 가져야 되는데 애가 안 나와요. 그러면 올라가가지고 1000일 동안 지성을 드리면 되면 이벤트예요, 다. 근데 특이한 것은 기독교 안에는 이벤트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뭐 이벤트 하라고 하시는 게 있습니까? 뭐 금식기도 며칠 해야 된다 이런 거 있습니까? 헌금은 얼마 이상 해야 된다 이런 거 있습니까? 기도는 뭐 몇 시간 이상 해야 된다 이런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히려 기독교는 뭘 요구하는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지극히 일상적입니다. 우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제도 내가 내 남편 때는 감사했는데 그런다고 뭐가 달라지나? 어제도 그 기도했는데 오늘도 또 해야 되나? 뭐가 달라지나? 내가 뭐 감사하고 기뻐한다고 뭐가 달라지나? 차라리 하나님께 우리 보고요, 3000배 드리면 내가 한번 생각해 볼게, 이러면 참 쉬울 것 같아요. 여러분 3000배 하고 애 대학교 간다 안 하실 분? 안 하실 모양이네. 아닐걸요? 할걸요? 이벤트는 마음 한번 굳게 먹고 하면 됩니다. 다리가 풀리든 뼈가 부러지든 마음만 굳게 먹고 하면 할 수 있는 게 이벤트입니다. 그런데 일상은 다릅니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났는데, 어제 내가 감사해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났거든요. 그래도 오늘 또 감사하는 게 믿음이에요. 어제 내가 기도했는데 아무 일 안 일어났거든요. 근데 오늘 또 기도해야 돼.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신 거라니까요. 40년 동안 늘 걸었어요, 이스라엘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앞에서도 뭐라고 말씀하시고 또 걸으래요. 또 하루에 한 바퀴씩. 이벤트가 아닙니다. 그냥 일상이에요. 하나님과 40년간 걸었듯이 오늘도 또 걸으라고. 대단한 헌신 요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대단한 이벤트가 요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삶이 요구가 된다고. 그래서 믿음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참 어려워요. 그래서요, 어떤 단회적인 사건으로 드려지는 게 아니니까요. 매일같이 아무 변화도 없는데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마치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해야 된다. 참 쉽지 않습니다. 참 쉽지 않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위대한가? 여호수아 제너레이션이 왜 위대한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뭐 돈다고 달라질 게 하나도 없는데도 돌으라니까 돌아요. 모기를 만드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분명한 건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대단히 헌신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신 건 맞습니다. 이 강대상도 누군가가 헌신한 겁니다. 올겐도 누군가가 헌신한 겁니다. 우리 카페에 있는 것들도 누군가가 헌신한 겁니다. 다 굵직굵직하게 헌신해 주신 분들이 계셔서 우리 교회가 그래도 어려움 당하지 않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더 감사한 건 그분들이 다 드러내고 안 하셔요. 그 이벤트가 아닌 거죠, 그분들한테. 만약 이벤트였으면 드러내셨을 거예요. 이렇게 했다고, 내가 이렇게 했다고, 이렇게 했다고. 근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 참 감사하게 뒤에서 숨어서 다 하세요. 그래서 저는 그런 교회 담임 목사인 게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벤트 안 하려고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강대상 하나 하면 기도 들어주신다. 그럼 이 자리에 하실 수 있는 분도 계시지만 못할 분도 태반입니다. 올겐 하나 갖다 놓으면 자녀 취업시켜 주신다. 할 분도 계시지만 못할 분이 태반입니다. 근데 참 감사한 건 하나님은 믿음을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 기도 못하실 분 계실까요? 여러분 중에 감사 못할 분 계실까요? 여러분 때문에 기뻐 못하실 분 계실까요? 그게 돈 듭니까? 아니에요. 근데 그걸 매일 하는 게 믿음이라니까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데, 어제도 했는데 오늘도 또 해야 되는 거. 믿음은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이벤트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과 관련돼서 가장 많이 강조하신 단어가 동행이란 단어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오늘을 걷는 것. 내 자녀의 문제가 일어났을 때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 내 남편의 사배 문제가 벌어졌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 내 건강의 문제가 무너졌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함께 거둘 수 있는 것. 성경에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받는 가장 큰 도전이 무엇인가? 그들은 늘 한결같다는 겁니다. 고난당해도 그들은 똑같아요. 성공해도 그들은 똑같아요. 근데 우리는 이게 왔다리 갔다리예요. 고3 되면 막 불이 나게 기도해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해요. 근데 대학교만 가면 기도 끊어버려요.
처음 사업을 시작하면 열심히 기도를 해요. 그러다가 좀 사업이 된다 싶으면 교회도 안 나와요. 바쁘다고. 일관성이 없어요. 일관성이요. 한결같지가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행을 요구하시는가? 한결같음이거든요. 그거는 40년을 걷는데 이골이 났는데 또 걸으래시니까 한결같이 하나님과 함께 걸어야 된다. 제가 좋아하는 시편 중에 시편 11편이 있습니다. 이 시편 11편은 다윗이 쓴 시편입니다. 굉장히 어려움 당했을 때 쓴 시편으로 알려져 있는데, 거기에 보면 다윗이 자기의 상황을 어떻게 묘사하는가? 사냥꾼이 화살로 짐승을 향해서 쏘려고 하는 순간, 이게 일촉즉발의 순간입니다. 이 상황이 자기의 상황이라고 그렇게 묘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시편의 시작을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는가? 이렇게 기록을 해요. 시편 11편 1절,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을 하면 어찌함인가? 다윗을 아는 사람들이 다윗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지금 이렇게 위험한 상황에 기도하고 있다니 무슨 말이냐고, 성전에 올라간다는 게 무슨 말이냐고, 하나님 바라본다는 게 무슨 말이냐고, 실질적인 실질적으로 안전한 거 도망치라고, 산으로 도망치라고. 제가 이 말씀이 너무 가슴에 와닿는 게 이런 거예요. 다윗은요, 그 어려움 당했는데도 늘 하던 일을 똑같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 올 때 답답해 죽는 거예요. 아니, 어려움 당했으면 좀 특별한 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똑같은 일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여전히 기도하고 있고 여전히 하늘을 바라보고 있어요. 이벤트가 아닌 거죠. 일상인 거죠. 기도가 일상이고 감사가 일상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일상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한 번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신앙은 혹시 이벤트 아닙니까? 우리 자녀가 급하다니까, 우리 가정이 어려움 당했으니까, 내가 건강이 약하니까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 이벤트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앞에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일주일간 금식해라, 특별한 상황이니까 특별하게 해라, 그거 아닙니다. 니네가 40년 동안 나랑 걸었던 것처럼 오늘도 걸으면 된다고, 똑같이 걸으면 된다고. 그래서 사실은 언제 신앙이 진짜 나오는가? 아무 일도 안 일어났을 때, 그때가 진짜예요. 애는 자기 할 일 다 잘하고 있고 남편은 자기 사업 다 잘하고 있고 나도 건강할 때, 아무 일도 안 일어날 때, 그때 내가 하고 있는 게 신앙입니다. 그때도 내가 항상 기뻐하고 있다면, 그때도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다면, 그때도 범사에 감사하고 있다면 그게 믿음이에요. 이벤트처럼 남편이 어려움 당했으니까 기도하는 거 다른 사람 다 합니다. 심지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요, 어려움 당하면 교회나 한번 가볼까 이래요. 그게 믿음은 아니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너무 좋아요. 또 너무 두려워요. 40년을 늘 걸었던 사람들한테 오늘도 걸으라니까 전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걷는다고 뭐가 달라지나요, 하나님? 안 그러세요? 근데 여러분 믿으세요. 감사한다고 달라집니다. 기뻐하면 달라집니다. 기도하면 달라집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일상 속에서, 소소한 문제 속에서 멀리 갈 것도 없이 갑자기 막 하는 것도 아니라 늘 하던 대로, 다윗이 늘 하던 대로 하나님께 가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늘 하던 대로 여리고성을 도는 것처럼, 전 저와 여러분들도 매일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그분 때문에 기뻐하고 그분 때문에 기도하고 그분 때문에 감사한 동행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한편 히브리 기자가 이스라엘의 점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땅에서 만났던, 이스라엘이 만났던 한 여인에 대한 기록을 남겨놓습니다. 그 여인이 라합이죠. 이 여자에 대해서 소개를 이렇게 합니다. 31절,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스라엘은 그들의 믿음으로 환경을 뛰어넘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이길 수 없는 성벽을 가지고 있는 여리고 사람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음으로 이긴 거예요. 그리고 이 본문에 나오는 라합은 운명을 이긴 겁니다. 믿음으로.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내렸던 명령이 무엇인가? 어떤 겁니까? 이방인들은 절대 살려주지 말라는 겁니다. 어른부터 아이까지 동물까지 싹 죽이라고 준엄한 명령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살아남은 유일한 여자이기도 하고 살아남은 유일한 가문이에요. 이 가문이 어떻게 살아남았는가? 믿음으로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라합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고백이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수아서 2장 9절 그리고 11절입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참 기가 막혀요. 알아요, 이 여자가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땅을 주신 것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에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참 성경에 보면은요, 믿음의 천재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종종 나옵니다. 이 라합은 그래요. 사실은 라합은요, 한 번도 예배 드려본 적도 없어요. 한 번도 성경 공부 참여해 본 적도 없어요. 한 번도 하나님께서 얼굴을 보여주신 적도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40년 광야에서도 깨닫지 못했던 사실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 땅을 주셨다고. 더 놀라운 이야기, 위로도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너희 하나님만 진짜 하나님이시라고. 결국 이 믿음이 그녀를 살려냅니다. 결국 이 믿음이 운명을 파괴시켜버립니다. 가정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명으로부터 자기 가정을 지켜내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라합이 살던 시대까지, 아니 구약 전체 시기는 구분지어진 시대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으로. 절대로 넘어오기가 어렵지요. 하나님께서 금을 그어 놓으셨잖아요. 저들처럼 될 수 없다고. 그런데 이쪽에 있었던 라합이 이쪽으로 넘어옵니다.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요. 제가 앞에서 그런 얘기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점령하려면 이중의 장벽을 통과해야 됐습니다. 외벽과 내벽이요. 이 여리고성에 있었던 이 라합이 이스라엘로 들어오려면 역시 이중의 장벽입니다. 첫 번째, 그녀는 이방인이라는 장벽을 넘어가야 됩니다. 두 번째, 이 사람은 여자입니다. 그 당시 여자는 사람 취급 안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볼 때 이방인인데다가 심지어 여자고 더더군다나 기생이에요. 하나님께 왜 이 여자를 봐야 됐죠? 왜 이 여자를 구원해야 되냐고요. 이유 딱 하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에게 믿음이 있으니까요. 만약 누군가가 저한테 성경에서 가장 이해가 되지 않는 인물 한 명,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사람을 쓰시나, 그런 사람이 누구냐고 저한테 질문한다면 저는 야곱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상식적으로 야곱은 매력이 없어요. 그는 사람 뒤통수 치는 전문이잖아요. 형을 뒤통수 치고 아버지를 속이고 외상편 라반을 속이죠. 다 자기를 위해서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이런 사람을 쓰시죠? 어떻게 심지어 이 사람에게서 12지파가 나와요? 어떻게 이런 역사가 일어날까요? 굉장히 부정적인 면이 있다니까요.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부정적인 면을 보지 않고 아주 긍정적인 면을 하나 보십니다. 이 부정적을 상쇄시키는 탁월한 게 이 사람 하나 있습니다. 어떤 게 있나? 열정이요. 이 사람이 받고 싶은 복의 정체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주시는 장자의 복이에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열정이 있어, 이 사람한테는요. 이게 얼마나 탁월한가 하면 에서가 여기에 대한 열정이 전혀 없다는 것과 대비가 됩니다. 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리잖아요, 장자 명분을요. 이게 얼마나 탁월한 일인가 하면 그 당시 우리가 흔히 인습이라고 부르는 게 있어요. 사람이 오랜 시간 동안 만들어 놓은 습관과 같은 장벽들이 있습니다. 그걸 인습이라고 부르는데, 그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인습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차자는 절대로 장자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자의 복은 무조건 먼저 태어나야 받는 거예요. 그럼 당시 문화로 따지면 야곱은 절대로 장자 못 됩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야곱이 거기에 도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장자의 복을 차자에게도 주실 수 있다고. 무서운 이야기예요. 진짜로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고 세상의 문화가 도무지 해석해낼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쓰시는 거예요. 부정적인 면이 있는데 탁월한 믿음이 있으니까요. 인습에 매이지 않고 사람들의 평가에 매이지 않고 사람들이 안 된다고 하는데 믿음으로 도전하는, 쓰시는 거죠. 오늘 부분의 라합은 이방인이고 여자고 창녀예요. 도무지 하나님 쓰실 이유가 없어요.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둘째로 태어났고 속이는 사람이에요. 도무지 하나님께 쓰실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은 공통점이 있어요.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보신다. 이 하나를 가지고 그들은 환경과 부딪혀 싸웁니다. 인습과 부딪혀 싸웁니다. 사람들의 편견과 부딪혀 싸웁니다. 운명을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운명을 믿음으로 바꿔내는 사람들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안에도
그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인습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는 굉장히 많아요. 나는 백도 없다고. 그 인습입니다. 나는 좋은 대학교도 못 나왔다고. 그 인습입니다. 우리 부모님은 나에게 아무것도 못 해준다. 그 인습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부모 덕분 자녀들이 있습니까? 성경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언제인지 모르게 우리 자녀들은 부모 덕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스펙 좋아서 쓰임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지. 능력이 부족해가지고 쓰임 못 받은 자녀들이 있습니까? 성경에 없습니다. 다 믿음이 없어서 못 쓰신 거지. 근데 우리는 인습의 장벽에 다 매여가지고 좋은 대학교 못 나면 낙심합니다. 부모가 유선을 조금 못 물려줄 것 같으면 자기가 실패자인 걸 생각을 합니다. 스펙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것처럼 스스로 절망해버립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본문에 나오는 라합, 참 위대한 여자입니다. 궁금한 건 하나님께서 이 여자를 아셨을까 모르셨을까요? 아셨죠.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두 정탐꾼 누구의 집으로 보내십니까? 라합의 집으로 보내시잖아요. 사람들은 전혀 주목하지 않는데 하나님은 아신다니까요. 여러분의 믿음의 상태가 어떤지를요. 저의 믿음의 상태가 어떤지를 정확히 아세요. 두 정탐꾼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위험한 상황을 만드시죠. 여리고의 군사들도 글로 보내십니다. 이 믿음이 진짜라면 지켜내겠죠. 가짜라면 내주겠죠. 놀라운 것은 지켜냅니다. 두 정탐꾼을. 진짜인 거죠. 하나님이 아셨던 그 믿음 그대로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라합에게는 이방인이라고 하는 꼬리표가 있고 여자라고 하는 인습이 있고 창녀라고 하는 곱지 않은 시선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를 믿음이 다 깨버립니다. 우리 자녀들 안에는 어떤 인습이 있습니까? 어떤 고정관념이 있습니까? 어떤 편견이 있습니까? 그 모든 거 여러분이 못 깹니다. 믿음이 깨는 겁니다. 믿음이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주목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주목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를 주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야곱은 차자가 장자가 되는 역사를 만들었던 것이고요. 이 믿음으로 라합은 이방인이고 여자고 창녀인데도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기적과 같은 역사를 만들어냈죠. 믿음은 운명을 거부합니다. 믿음은 환경에 굴복하지도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하지만 저도 두렵습니다. 인습이 있으니까요.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편견이 있거든요.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그리고 거기를 따라가는 게 제일 편합니다. 사실은 믿음은 도전이니까 어렵죠. 군사를 보낼 거거든요. 하나님이 내 믿음을 시험하는 군사를요. 거기서 믿음을 지켜낼 수 있을까? 진짜면 지켜냅니다. 끝까지 지켜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역사를 바꿉니다. 전 저와 여러분들 안에 운명을 거부하는, 그리고 편견을 거부하고 인습을 거부하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이 땅의 역사가 전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도전적이었기 때문은 아닙니다. 극히 소수의 사람들이 도전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믿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어떤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 도전할 수 있는 믿음이에요. 환경에 도전을 하고 인습에 도전할 수 있는 믿음. 남들이 다 안 된다고 말을 할 때, 또 스스로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절망하는 그 순간 오직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을 때, 그게 진짜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2017년을 시작하시고 한 달의 시간을 보내시면서 또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좀 다를 줄 알았는데 2017년도 매 한 가지네.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래도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게 믿음입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리고 성벽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게 아닙니다. 제가 우리 애들 설교할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한 바퀴 돌았더니 벽돌이 한 장 떨어지고, 두 바퀴 돌았더니 두 장 떨어지고, 세 바퀴 돌았더니 세 장 떨어지고,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한 장도 안 떨어졌습니다. 기적은 한 번에 일어납니다. 임계량의 법칙처럼 우리의 믿음이 차고 오르면 어느 시점이 되면 물이 끓는 것처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겁니다. 그래도 믿음이 있다면 주눅들지 마시고 어깨 펴시고 상황 앞에 믿음으로 맞서십시오. 운명 앞에, 인습 앞에, 편견 앞에 믿음으로 맞서셔서 2017년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서도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셨다, 간증한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께 찬양할 텐데요. 보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찬양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세의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시선이었다고. 모두가 뒤를 쳐다보고 있을 때 앞을 바라볼 수 있는 시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환경에 주눅들고 인습과 사람들의 편견에 주눅들 때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 다스림을 바라볼 수 있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결국은 두려움을 이겨냅니다.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 두려움을 이기게 하여 주십시오. 환경에 대해 주눅들지 말고 믿음으로 이기게 해 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 아버지가 어릴 때 저한테 그런 얘기 참 많이 하셨습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참 싫은 얘기긴 한데 맞는 것 같습니다. 이 한 달을 여러분 어떻게 사는지를 보면 2017년 이미 답이 나온 겁니다. 결국 그렇게 사실 거거든요. 바꾸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꾸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오늘 주신 도전은 분명합니다. 이벤트적으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마시고, 매일의 삶 속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려고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려고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려고 할 때 하나님 그 일상 속에서 일해 주실 거라고. 또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사람들이 나에게 씌워놓은 인습의 굴레가 아니라 진짜 중요한 건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을 수 있는가. 하나님 내 눈을 들어서 사람들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환경에 도전하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편견에 도전해서 하나님 우리 앞에서도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를 허락해 주십시오. 내 자녀를 가로막고 있었던 모든 편견들이 깨지는 그런 역사를 허락해 주십시오. 내게 그런 믿음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만드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 앞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이스라엘 여호수아 제너레이션의 믿음의 고백을, 또한 라합의 고백을 통하여서